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숫자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도전을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도전을 했느냐? 인간에게 예언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한번 말할 수 있으면 말해보라. 특히 이사야서 40장에서 48장까지는 1인칭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1인칭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사야서 40장에서 48장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 잡고 이사야서 40장에서 48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새롭게 배울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속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언을 네가 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신으로 인정해 주겠다. 물론 그렇게 써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설명 내용이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말이 없던데요. 그리고 또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직접 인용하는 것은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 요약해서 설명해서 설명한 거는 그 내용이 들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항상 I am이잖아요. 항상 있다잖아요. 현재잖아요. 시제가.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 얘기는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약 800개, 우리 이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 800개 정도를 성경에다 기록해 놨는데 그 중에 약 40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40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예언은 우리 어제 우리 성경 공부 우리 교회에서 했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무려 40개가 되는데 그 40개의 예언이 우연히 저절로 그렇죠? 다 이루어질 확률은 10에다가 동그라미를 157개를 친 것분의 1이라 그래요. 그건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어. 하여간 수학자들이 계산했는데 10에다 동그라미를 157개를 치면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자의 수보다 더 많다. 전자의 수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합니다. 확률적으로는 이게 불가능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제일 잘하는 게 수학 아니냐 이거예요. 수학적 진리. 그러면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인간이 쓸 수 있는 책이냐?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썼다는 것을 너희가 인정해야 될 터인데 그래도 인정을 못하겠냐? 너희가 그렇게 합리주의자고 그렇게 이성을 중시 여기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확률적으로 예를 들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요즘에 그 뭡니까 축구도 그렇고 뭐 하여간 이 뭐 복권 당첨 뭐 그다음에 뭡니까 이 경마도 있고 뭐 하여간 그 내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승률이 만약에 90%다. 90%의 승률이면 뭐 엄청나게 겁니다. 다 거기다 돈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뭐 확률이 무한대문의 일이니까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수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계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학자들이 봤을 때. 수학적으로 스스로 계산해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재림과 관련지어서 예견된 예언이 500개입니다. 초림 때까지 300개가 문자적으로 완성됐다 그러고요. 청취됐다 그러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40개고. 그러면 앞으로 500개가 문자적으로 저절로 우연히 다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10에다가 동그라미를 8,000개를 친 것분의 1이래요. 확률이. 그러면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니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다. 성경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도시를 잘 아시죠? 들어보셨죠? 예, 스페인 바르셀로나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릅니까? 예? 젊은 사람들은 바르샤, 풋볼 클럽 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 뭐 하면서 이제 그냥 그 축구 클럽에 대해서 아주 뭐 요즘에 세계 최고로 인기가 있는 축구 클럽이다 보니까 막 그렇게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고요.
또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야, 그 바르셀로나 하면 그 안토니 가우디의 그 아름다운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포함해서 뭐 가니까 피카소 박물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 뭐 누굽니까 그 유명한 살바도르 달리도 있고 하여간 뭐 그 세계적인 유명한 미술가들의 미술 작품이 있고 그래서 아주 예술의 도시로 또 아주 유명하고요. 뭐 다양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바르셀로나에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겠죠. 예. 근데 저는 다른 생각이 떠올라요. 1972년에 바르셀로나에서 세계 지구과학자 대회가 열렸어요. 세계 지구과학.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지학 배우신 분 계시죠? 지구과학. 그러니까 지구의 기원에 대해서라든가 뭐 이거 지질학 같은 거 이런 거 공부하는. 그런데 그 세계에서 최고로 지구에 대해서 잘 아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그 저기를 했는데 그 안에는 노벨상 수상자들도 여러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서 한 과학자가 노벨 수상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손을 들고 내가 제안을 한다. 그게 뭘 제안했냐 했더니 만약에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지구상에서 목격하고 있는 이 생명체가 지구 이외에 다른 별이나 그 어떠한 곳에서 발견된다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그 생명체가 지구상에만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면 신은 존재한다. 그런 가설을 내세웠는데 왜냐? 만약에 생명체가 창조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별, 즉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우주의 수조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 가운데 지구에다만 단 하나의 생명체를 창조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 발생설에 의해서 온 우주에서 진화가 일어났다면 생명체가 지구에만 존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야. 뭐 어디를 가도 진화에 의해서 다 생명체가 만들어졌을 거 아니냐 이거죠. 우연과 시간. 우연히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에서 단세포가 되고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그러더니 뭐 무슨 영장류가 되고 어떻게 하다 인간이 됐다. 이러면 시간의 문제지. 시간만 많이 흐르면 우연히 인간이 태어난다는 진화론을 믿고 있다면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상당히 아주 합리적인 가설을 내세운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과학자 한 사람이 역시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 사람이 손을 딱 들고 내가 과학적으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당신 앞에서 답변하겠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그렇죠? 다른 별에 지구 이외의 다른 곳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에다가 동그라미를 아프리카 대륙만큼 친 것분의 1이라 그랬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왜? 맞는 얘기를 했으니까.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생명체는 지구에만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scientifically 과학적으로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나는 감히 선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생각되는지 모르지만요. 이 사람은 과학자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과학자로 만드셨어요. 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께 단호하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과학자로서 내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존재한다게 과학적으로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봐라. 그걸 안 믿는 사람은 그건 과학자가 아니지. 그렇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참 이 각 분야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지식과 또 분야에서 또 예술이면 예술인, 그 다음에 뭐 직장인이면 직장인, 뭐 농부면 농부, 다 하나님께서 각자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다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숫자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 의미가 있는데 깊이 있게 다 다룰 수는 없다고 했고요. 자, 순서대로 거기 나눠진 프린트물 보셨죠? 이거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성경의 숫자들 1번서부터 제가 1000까지 이렇게 써서 다 받으셨죠? 예. 그러면 그 숫자에 따라서 우선 1번에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일치, 연합, 하나됨. 이건 거의 상식에 가깝죠. 그렇죠? 1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됨, 연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자,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을 때 그 유니티란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on이 one인데요. 라틴어로는 unum, unum입니다. unum. 그리고 스페인어로 가면 이게 uno가 돼요. uno, dos, tres, uno. 여기서 나온 단어가 united. 그래서 그 유명한 United Nations.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하나가 된 거죠. 그게 UN이죠. 그렇죠? 예. 자, 우리나라 그 초창기에 1945년에 독립하고 난 다음에 뭐 좌우 합작 뭐 해가 온갖 이 분열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예, 그때 그 이승만 대통령이란 분이 했던 아마 어디서 인용한 것 같아요. 본인의 말은 아닌 것 같고 그 유명한 발언이 뭐냐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United stand, we stand, divided, we fall 그런 말.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 합쳐져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우리가 살아남을 거고 나누어지면 우리는 멸망한다. fall. 대한민국은. 그래서 국민의 단합을 강조할 때 썼던 그 유명한 말도 다 여기에서 나온 표현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땅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라고 해서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하나라고 하는 숫자가 그 다음에 얼마나 반복해서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갈 때마다 하나라고 하는 숫자에 줄을 쳐보면 아시겠죠. 그렇죠? 예. 제일 유명한 구절은 뭐냐?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암송 구절 중에 제1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의 제1번이 뭐냐? 바로 그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예? 제가 뭐라 그랬나요? 신명기. 거기 프린트물에 신명기라고 썼는데 읽기를 잘못 읽었나 봐요. 신명기 6장 4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 one Lord, one Lord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은 동사를 단수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할 때 개수로 하나란 뜻이 아니라 원래는 그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그래서 그 셋은 하나라고 요한일서 5장 7절에 써 있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셋이 연합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치 또는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1, 2, 3, 4 아니라 여러 개가 뭉쳐서 하나됨, 연합, 일치 그런 의미를 성경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창세기 11장 6절로 가면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창세기 11장 6절로 가시면 당시의 인간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들끼리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민족들이 하나로 연합했어요. 이게 첫 인류 역사에 나타나고 있는 유엔입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이름은 안 썼지만 첫 번째 유엔은 바로 이 바벨탑이 바로 그 유엔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기 써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랬네. The people is one. 그래. 근데 실제적으로 10장에 보면요. 그 민족들의 이름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 민족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란 얘기는 뭡니까? 하나처럼 다 뭉쳐서 하나가 됐다 이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뭉쳐서 하나가 됐다.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래서 지금 인간은 지금 하나됨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인간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 모였던 것처럼 유엔을 만들었는데 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묶어서 한꺼번에 불태워버리시기 위해서 마지막 아마겟돈 때의 심판을 위해서 다 묶어서 모아놨다고 성경에 구약 성경 이제 기회 있으면 뭐 찾아보면 읽어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요.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찾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We are the world. 하나, 일치, 단결, 인간의 힘을 모으자. 뭐 이거는 정말 그 의미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동일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죠. 예. 하나님이 없이 하나되면 그것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반역이고 부정적인 파멸의 결과를 가져오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겠죠. 에베소 4장 1절, 에베소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자, 에베소서는요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유기체, 신비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계시하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신비로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유기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계시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1장, 2장, 3장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교리적 설명을 하고 있고 4장서부터는 그 교회의 일원이 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실천적인 덕목을 말씀하는데, 그렇죠? 교리를 알고 나면 항상 실제적인 삶으로 이어져야지 교리는 교리대로 삶은 삶대로이면 안 되는 거죠. 동전의 앞뒷면인데. 예.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실천적인 덕목이 붙어 있는데 그 실천적인 덕목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여러 그 개체 중에 하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 주의 만찬할 때도 그 빵을 쪼갤 때 그 지체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빵 전체가 덩어리예요. 그 중에 내가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홍영만 형제가 늘 기도할 때 늘 언급을 하고 계신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권면이 뭐냐?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하나됨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으로 성령께서 오순절날 내려오시면서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서 하나로 만들어 버리셨는데 한 몸이라 그랬죠. 한 몸, 그 한 몸이 우리 지금 형성이 됐는데 우리 각자가 그 한 몸의 일부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린 채 개인 플레이를 하고 독자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4절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하나 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도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가. 그렇죠? 자, 한 분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나머지 모든 신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누차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서 40장에서 48장에서 잘못된 허황된 신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성경에서 두 번째 숫자는 2인데요. 2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죠. 분리.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자, 분리. 요즘 보니까 뭐 둘로 쪼개진 데가 많더라고요. 뭐 새누리당도 친박, 비박으로 쪼개져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뭐 친노, 비노로 쪼개져 있고 또 쪼개진 게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분리를 의미한다. 둘, 뭐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3장 3절로 가시면 둘이 있게 되면 동의를 해야지 둘이 동의를 안 하면 같이 걸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분리돼서 따로따로 놀면.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자, 아모스서 3장 3절의 그 유명한 구절, 성경 구절 중에 좀 많이 알려진 구절들이 있죠. 더러 예,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못 걷는다 이 말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두 사람 중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렇죠. 예수님과 내가 멍에를 메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면 동의를 해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쪽이 동의를 안 하면 같이 갈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둘이 하나보다 낫다 그랬어요. 예. 가능하면 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전도서 4장 9절. 예, 그래서 둘이 하나보다 낫다. 문제는 둘이 하나보다 낫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봅니까? 둘이 동의해서 하나로 갈 때 나은 거지. 둘이 쪼개져서 늘상 다투고 싸우고 의견이 동의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으면 차라리 혼자인 게 편하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이제 혼자 있기를 왜? 둘이 같이 된다는 게, 둘이 하나 된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지만, 뭐 친구 사이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아이가 뭐 사이에서 뭔가 하나 돼서 일사불란하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간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항상 이 땅에 존재하는 이 현상들, 여러 현상들은 둘로 쪼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두 부류로 나눴죠. 가니까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하더라. 우리 가면 된다. 공격하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던 두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10사람은 전부 다 아휴 들어가면 우린 죽는다.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막 거인들에다가 뭐 강력한 군대가 있어서 우리는 뭐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분열된 의견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분열, 솔로몬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는데 아시다시피 10지파는 떨어져 나가가지고 북왕국 10지파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세웠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합쳐서 이제 두 왕국으로 쪼개진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성경에서 보면은 당연히 분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겠구나. 둘이라고 하는 것이. 자, 뭐 그 이외에 몇 가지 더 보편적인 의미들이 더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고 어떤 판결을 내릴 때에는 2명 또는 3명의 증인의 말을 듣고 판결을 내리라. 그래서 둘은 증언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또 담겨 있기도 합니다. 부수적인 걸로. 1차적인 의미는 분리라고 하는 의미겠고요.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을 때로는 예수님은 세 부분으로 나눴지만요. 구약 성경을 나눌 때 율법, 그 다음에 대언서, 그 다음에 그 문서, 기록, 라이팅스라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세 수로 시편 포함한 그런 지혜서로 나누었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율법과 대언서란 말을 합니다. 구약을 나눌 때.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로 대변되는 그 두 책, 그래서 바울도 율법과 대언서에 예언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변형산에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과 대언서의 대변인으로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내용을 나누고 의논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 그 이외에도 이 세상에서도 뭐 이중인격자라는 말도 쓰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치면은 우리가 낸 책 중에도 책 제목이 두 본성이라는 거 있죠. 두 본성. 아담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 안에서 육과 영이 계속 갈등을 벌이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느냐 육신의 소욕을 따르느냐 이 두 본성에 대한 얘기도 성경에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 해와 달을 만드셨을 때 그 목적이, 그렇죠? 왜 두 개를 만들었을까? 하나는 낮과 밤을 나누고, 낮으로부터 밤과 낮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셨다고 나와 있죠. 예, 뿐만 아니라 빛과 어둠을 나누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주셨다. 그래서 성경에서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분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뭐 충분히 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성경에서 세 번째는 삼위일체에 관련된 삼중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셋이라고 하는 숫자를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요한 1서 5장 7절에 보면은 셋은 하나다. 그러니까 셋은 하나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셋과 하나.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7절. 요한 1서 5장 7절은 왜 유명하냐? 왜 유명합니까? 예, 삼위일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삼위일체를 정의 내리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인데 그러면 마귀가 안 좋아하겠죠? 예.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서들에서 요한 1서 5장 7절은 삭제되어서 없습니다.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에만 이 구절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얼마나 중요한 그죠? 구절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본질적인 구절. 자, 보시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인가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운데 뭐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왔는데 근데 그 원래 아들의 칭호 타이틀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타이틀로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 8절도 마찬가지.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냐. 셋과 하나, 셋과 하나, 셋이 하나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한 1서 5장은 원래 7절이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삼위일체를 증언하고 있는데요. 일반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성서들에서는 이 구절을 다 삭제시켰어요. 그리고 뭐 보통 같으면은 삭제시킨 다음에 괄호치고 없음 이렇게 해놨어요. 마가복음 9장 44절 없음, 9장 46절 없음, 그죠? 사도행전 8장 37절 없음. 아주 과감하게 무모하게 아주 성경을 싹 지워놓고 없음 이런 식으로 그냥 무대포로 나갔어요. 참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이 무모한 자인데요. 그런데 왜 여기 요한 1서 7장에 와서는 없음이라고 담대하게 못하고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설틀 교활함이에요. 야, 이 구절에다가 없음이라고 쓰면 이거 사람들이 주목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없음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어느 줄 통제 왜 성경에 없음이란 구절이 있지 하고 뭔가 한 번 더 주목해서 볼 만한 구절이면 곤란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이 구절은 좀 지혜롭게 하자. 그래서 어떻게 지혜를 부렸는가? 자, 6절 보세요. 이 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여기까지 해서 6절을 일단 자르자. 그리고 7절은 없애자. 그리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요거를 밑으로 내리자. 그렇게 해서 7절에다 싹 집어넣었어요. 예. 요 위조법을 배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막 요즘에 뭐 사기치고 막 법 사기치고 은행 사기치고 뭐 보험 사기치고 다 이 짓거리 배운 거예요. 이거 딱 해가지고 칼로 잘라가지고 밑에 거 위로 내리고 막 마귀의 솜씨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깜짝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요한일서 7장 있어요, 저? 읽어보면 6절에 있는 거 잘라낸 거 읽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요한일서 7장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을 인식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중요한 치명적인 구절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예, 마귀는 그렇게 교활한 자입니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보면 막 하나요. 마귀의 전략을 한번 또 공부하려면 물론 스크루테이프스의 레터, 스크루테이프 그 마귀가 자기 조카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귀의 전략을 노출시킨 그 유명한 C.S. 루이스의 책도 있지만요. 성경 자체를 보면 마귀가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삭제시켰나.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무모하게 삭제시키고요. 관심을 불만한 건 살짝 삭제시키고요. 어떤 거는 그냥 싹 대명사만 바꿔끼고요. 예, 사기꾼이 되고 싶으면 성경을 공부하면 돼요. 제대로 사기를 치려면 마귀의 전략을 배우면 된다니까 성경에서. 자, 또 이제 이단 목사가 그냥 그러는데
성경을 배우면 사기꾼이 된다 그랬다고. 또 그렇게 요즘에 막 그냥 걸핏하면 막 자, 예, 농담으로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예, 예수님도 이 헤롯을 두고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그렇게 아주 재미있는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유머가 굉장히 많으셔요, 또.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셋 하나에 대한 구조가 성경에 자주 등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요,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행운의 숫자로 생각해요. 걸핏하면 3번 하자 그러고요. 그렇죠. 또 뭐입니까? 예, 뭐 결단을 할 때 하나, 둘, 그리고 바로 안 해요. 셋까지 꼭 간다고. 셋, 그 다음에 뭘 하려고 그래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한번 이 세상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한번 쫙 보세요. 자, 하나님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셋인데 하나라 그랬어요. 자, 만물의 구조도 똑같겠죠. 왜 그렇습니까? 충분히 성경적 근거가 있죠. 왜? 이 신격, Godhead,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신격,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의 구조를 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물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로마서 1장으로 가면 우리가 근거를 확인하고 나서 몇 가지만, 어떤 사람은요, 지금 한 거의 7, 80가지 뭐 셀 수도 없이 많이 뽑아놨어요. 한 페이지 가득하게 했는데 제가 그 다 일일이 번역하기도 그러고 그래서 그냥 안 했는데요. 자, 우선 로마서 1장 20절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 로마서 1장 20절 19절부터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냐?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 안 보이죠? 두 번째, 신격,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Godhead, 우리말로는 이게 신격이라 그랬는데 인격, 신격, 뭐 이렇게 좀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자, 이 신격이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만들어진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 중에 여러분 그 셋으로 존재하는 것들 한번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고 영과 혼과 몸, 그것을 whole, W-H-O-L-E, 인간의 전 인격은 셋으로 돼 있어요. 영과 혼과 몸. 왜? 하나님께서 셋으로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돼 있죠. 공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넓이, 깊이, 그 다음에 뭐예요? 길이, 넓이, 높이, 깊이 세 가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서양의 2000년 역사를 얘기할 때도 고대, 중세, 현대 이렇게 또 나누어 있죠. 그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삼위일체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태양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의의 태양인데, 그 태양이라고 하는 SUN이 소문자가 아니고 대문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타이틀이에요.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Son of Righteousness, 의의 태양이신데, 의의 해이신데, 그 해는 아시다시피 그 세 가지 선으로 그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알파라 그러나요? 알파, 감마, 그다음에 베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알파선은 빛을, 그다음에 감마선은 열을, 그다음에 베타선은 화학, 그래서 세균, 살균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할을 셋이서 정확하게 나누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셋으로 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어떤 분은 이제 다 일일이 써놨어요. 육군, 해군, 공군, 그다음에 뭐 해가지고 셋으로 하니까 너무나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들이 다 셋으로 나눠지는 게 의외로 셀 수 없이 많더라.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나는 거 한번 다 적어보세요. 셋으로 돼 있는 것들. 자, 그래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삼위일체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더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간략하게만 지금 우선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셋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불완전해지죠. 아까 둘이
하나보다 낫다 그랬는데 삼겹줄은 더 나아요. 그렇죠? 둘보다 셋이 더 낫다 그랬는데 우리도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야 정상적으로 완전한 한 인격체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23절에 보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우리의 영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플라톤. 또 요즘의 심리학자들은 정신과 육체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둘로만 되어 있으면 이게 불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어있는 영을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영과 혼과 몸으로 완전한 인격체가 될 때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삼위 갖는 의미 마무리를 짓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거는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자, 성경에서 이 4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땅과 관련되어 있다. 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넷은 네 강에 대한 언급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창세기 2장 10절. 창세기 2장 10절. 동양에서는 왜 죽을 사자라 그런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 기원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한문에 사가 사여서 그런가요? 동양에서는 왜 죽을 사자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지 제가 성경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아이가 뭔가 미신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엘리베이터 하다 전부 F라고 써놨더라고. 사자를 빼고. 그러니까 뭔가 그 사가 동양 사람에게는 뭐 안 좋다는 어떤 의미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창세기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근원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땅의 네 모퉁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서 몇 번 나와요. 땅의 네 모퉁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12절. 이사야서 11장 12절에 보면은 땅의 네 모퉁이, 그래서 우리는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자, 이사야서 11장 12절 말씀. 이사야서 11장 12절.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하여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이 땅의 사방이란 표현을 four corners of the earth라고 하는 표현이 계시록 7장에도 보면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이 땅 또는 세상과 관련이 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세상에서 사용하는 사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뭐 동서남북을 포함해서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본질적인 인간의 삶의 구성 요소가 철학자들이 밝히를 불과 공기와 흙과 물, 이렇게 해서 4대 요소 뭐 이런 것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 이 땅에 존재하는 창조물을, 땅에 존재하는, 지상에 존재하는 창조물을 나타낼 때 네 그룹으로 에스겔서 1장과 에스겔서 10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네 그룹이 네 얼굴을 갖고 있고 네 날개를 가지고 있고 네 하면서 4라고 하는 숫자가 10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것은 지상의 창조물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4라고 하는 숫자를 일단은 더 깊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죠. 일단은 성경에서 가장 보편적인 의미로는 일단 땅 또는 지상의 창조물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번째 5라고 하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논란의 여지가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숫자인데, 놀랍게도 이 5라고 하는 숫자를 대부분의 이 성경학자들이나 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곡해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을 때 이 5라고 하는 숫자와 은혜와 관련이 있어서
오는 은혜를 상징한다. 이런 책들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읽으신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 근거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손발 그렇죠? 4군데 옆구리까지 쳐서 5군데 상처를 입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이 옷 조각을 4조각 그다음에 나중에 통으로 싼 속옷까지 해서 5조각으로 예수님께서 이 옷이 다 빼앗긴 것 말씀하기도 하고 또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5글자라고 하는 것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은혜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게 성경에서 5라고 하는 숫자는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이 5가 은혜와 연관이 있는 것이지 5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성경에서 은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5라고 하는 숫자가 갖는 의미. 자, 첫 번째 성경 구절은요. 우선 출애굽기 27장 1절인데요. 출애굽기 27장 1절에 보면은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놋 제단에다가 불로 태워서 번제로 바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놋 제단은 반드시 그 규격이 5규빗 5규빗으로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출애굽기 27장 1절. 출애굽기 27장 1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는 시팀나무로 제단을 만들되 길이를 5규빗 넓이를 5규빗으로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거기서 죽어나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저녁에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 처음에 성막이 세워진 이래로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거든요. 물론 중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성전이 다 파괴되고 이래서 제사를 못 지낼 기간이 있었지만 성전이 존재하는 한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짐승을 죽여서 태울 장소가 바로 여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게 우연의 일치 아니냐 싶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장과 절을 사용할 때에도요 다 거기에 부합되도록 다 맞춰 놓으셨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가서 너무 지나치게 이제 그 바이블 코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나와서 아주 어떻게 보면 성경 자체를 그냥 수학 공식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볼 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편적 의미로서 주어진 것들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창세기 5장 5절에서 첫 번째로 사람이 죽습니다. 가인의 죽음은 사실은 죽음이라기보다는 살해당한 거죠.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지 아벨이 자연적으로 죽은 건 아닙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5절에서도 또 죽습니다. 로마서 5장은 죽음의 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가져오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죽음의 장 로마서 5장. 그 다음에 성경에서 다섯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베냐민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죽었죠? 그런데 베냐민과는 다섯과 관련이 되어 있죠. 왜?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보다 5배를 더 줬어요. 그렇죠. 베냐민에게는. 느닷없이 왜 5배를 줬을까요? 물론 자기가 자기 엄마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냥 숫자를 놓칠 수 없다. 자, 그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인류 역사 4,000년이 지나고 나서 다섯째 날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죽으러 오신 그것이 바로 다섯째 날이다. 자, 성경은 1년을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계산한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죽으심과 관련돼서 5라고 하는 숫자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죽으실 때의 상처가 5개라든가 옷이 5조각으로 나뉘었다든가 더더군다나 너무나도 이상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사무엘 하에 가면 4번에 걸쳐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데 꼭 거기에다가 5번째 갈비뼈를 찔러 죽였다는 표현이 반복돼 나와요.
왜 그냥 칼로 죽였는데 꼭 5번째 갈비뼈를 찔렀다고 성경에 반복해서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라고 하는 숫자와 죽음과의 연관성을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2부도 틀림없이 5번째 갈비뼈, 그렇죠? 죽음과 관련된 아담이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에베소서 5장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예수님의 죽음을 또 에베소서 5장에서 이 5라고 하는 숫자를 성경에서 일관성이 있게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뭐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일상 생활에서도요, 이 5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연구해 보시면 제일 유명한 것은 여기 누구야? 비행기에서 저기 하면 메이데이라고 부릅니까? 그 실종했을 때 메이 5번째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종 신고해서 조난당했을 때, 그 다음에 SOS라고 하는 이 무전 칠 때도 500사이클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미군에서 군대에서 배가 침몰하게 돼서 죽게 된 그런 상황이 되면 5번째 고장이 일어났다 이런 말 써요. 전부 다 이 5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메이데이 5월 1일 그래서 노동절까지 가서 이 공산주의까지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5라고 하는 숫자의 보편적 의미를 하나님께서 왜 죽음과 연관시켰느냐, 그거는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우리가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 자,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의 숫자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1장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이 여섯째 날이라고 성경에 써 있죠.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6 그러면 사람과 연관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6과의 관계, 창세기 1장 31절. 그 다음에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그렇죠?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숫자가 너무 적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에 가서 숫자를 많이 불려가지고 나중에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그저 자그마한 부족의 그저 한 70여 명의 부족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큰 민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 내려간 사람들이 66명이라고 숫자를 밝혀놓고 있어요. 성경에서 66명. 자, 그 다음에 노아와 관련지어서 성경에 보면 6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반복돼 나오는데 6과 600과의 관계,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틈나면 왜 성경에서 이렇게 600이라는 숫자를 자주 언급하는지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써놓은 숫자 중에는 우리가 아직 못 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풀어놓은 사람의 책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뭐 다 읽어보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왜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인가? 그래서 그 153마리에 관한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저는 과거에는 숫자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제목으로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직은 안 읽어봤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촉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신 숫자. 예를 들면 왜 바울이 난파했을 때 바울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구조가 되었는데 그 구조된 사람이 276혼이라고 성경에다 왜 의미 없이 276혼이라고 썼을 리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보편적인 것만 지금 하는데요. 자,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창조의 날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은 사람인데 좋은 뜻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나중에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짐승과 관련지어서. 그런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아주 신비한 사람이에요. 초반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지혜롭게 왕국을 다스리고
대제국, 즉 천년 왕국을 예표하고 있는 그 대제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천년 왕국과 솔로몬이 차지했던 영토와 정확하게 같아요. 저 아라랏 사람을 정점으로 하고 이집트의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하는 정삼각형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바로 그 땅이 바로 그 왕국이고, 성경에서 보면은 그것이 에덴이라고 하는 나라,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은 동산 이름이 아닙니다. 에덴은 국가의 이름이고 그 에덴에 있는 동산이 하나 있었다 그랬지 에덴이 곧 동산이 아니에요. 그걸 또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쭉 해서 그 지명이 그려질 수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스릴 그런 나라고, 천년왕국의 이스라엘 국가 지형이고,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솔로몬은 전반기 타락하기 이전에, 즉 우상을 숭배해서 그 이방 여인들과 더불어서 우상을 숭배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평강의 왕. 그런데 성경의 역대하 9장 13절에 보면은요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13절. 이때부터 솔로몬은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9장 13절. 역대하 9장 13절. 이제 한 해에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666달란트였는데, 한 해 동안에 엄청난 금이 솔로몬에게 왔는데, 자 여러분들 금 하면은 벌써 뭐가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해놨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을 하세요.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래서 신정국가예요. 다른 민족들은 다 왕이,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따로 없어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중간에 믿음이 떨어져서, 왜? 왕은 왕이신데 눈에 안 보이니까 전쟁에 나가면 적들은 앞에 왕이 탁 나서서 뭔가 하는데 여기는 왕이 없이 그 소위 말하면 이 언약궤를 메고 하여간 이상한 전투법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의 전투 끝에 이들이 영적으로 믿음이 상실된 상황에서는요, 사무엘에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제발 보이는 왕을 좀 세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라 그래요. 왜? 믿음이 없는 자들이니까 괜히 자꾸 떼쓰면은 힘드니까 그냥 들어줘라. 그런데 들어줄 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지켜라 라고 신명기에서 미리 얘기를 해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언젠가 믿음이 떨어져서 보이는 왕을 달라 그러고, 그러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줄 알라.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믿음이 떨어져서 눈에 보이는 왕을 허락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왕제, 즉 군주제를 허락하시겠다. 믿음이 약하니까.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밤낮 옆에다 율법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 놓고 밤낮 읽어야 된다고 했고요. 여인들을 많이 부인으로 두지 말라 그랬고요. 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고요. 이집트에 가서 말 사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 전쟁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집트에서 최고의 말을 사다가 기병을 키워가지고 군사력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다 이래가지고 다 얘기를 해놨어요, 성경에다가. 근데 솔로몬은 처음부터 다 어겼어. 그래서 솔로몬이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을 천적으로 반역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금이 666달란트라고 하는 것도 상징적으로 그가 그때부터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을 배반한, 그렇죠? 거역한 자가 된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하나님을 배반한 장본인이 이사야서 14장의 마귀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666.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이 탁 왕좌에 앉아있는데 올라가는 계단이 6계단이에요. 그런데 왼쪽에 사자가 6마리, 오른쪽에 사자가 6마리. 어떻게 됩니까? 666에 둘러싸여서 턱 왕 노릇하고 있는 그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요, 13과 6과의 관계. 성경에 보면은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에스라 2장 13절에 나오고, 아까는 역대하 9장 13절에 나오고, 항상 13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8절에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13장이죠. 13. 그 다음에 18은 뭡니까? 666 더하면 그냥 18이에요. 그러니까 13과 6은 성경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3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다 계산을 찾아보면 85%가 전부 나쁜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5%의 중립 또는 긍정적인 것은 뭐냐? 그건 그리스도인은요, 불행한 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어요. 그걸 조심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100%를 요구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보편 타당성, 우리가 생각했을 때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더니 성경이 틀렸다 이거야.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졌다 했는데 안 죽은 에녹도 있고, 그렇죠, 엘리야도 있고, 안 죽은 사람은 어떡하냐 이거야. 예를 들면 모세도 있고, 나중에 살아난 사람이지만.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다고 했을 때에는 보편적인 원칙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한 규칙에는 반드시 예외가 있기 마련이죠. 예외가 없다면 규칙이 의미가 없죠. 예외가 있으니까 규칙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일반 세상에서도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13과 6과의 관계. 그래서 6은 성경에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을 예표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적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와 관련이 있냐? 시간 구분과 나뉘어 있어요. 시간 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6시, 자, 유대인들의 6시는 우리로 난 12시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6시에다가 플러스 6을 해야 우리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6시, 예를 들면 3시에 달리셔서 6시에 낮이 태양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캄캄해지고 예수님께서 9시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단어는, 그 시간은 유대인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면은 6을 더해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6시라고 하면은 난 12시를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시간이나, 그렇죠, 어떤 상황을 구분하는, 둘로 나누는 기능을 가져요. 자, 10이라고 하는 숫자, 빵 12개를 6개씩 두 줄로 나누게 되죠. 1년을 12달을 둘로 나눠서 6달로 나누고, 시간도 12시간, 낮 12시간을 6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간을 구분하는 그 기능도 갖고 있는 것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6이라고 하는 숫자와 관련지어서 한 가지만 하고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7서부터 우리 둘째 시간에 할 터인데요. 자,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틀 후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러 오신다, 이렇게 지금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이틀 후가 실제적으로는 엿새 후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에 나와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에 보시면, 호세아서 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시고, 이스라엘은 AD 70년에 티토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와서 결국 성전이 함락되고 전 세계로 유대 민족들이 흩어져 버렸죠.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쓰잖아요.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다시 한번 자신들의 땅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귀환은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70년 동안의 바벨론 생활을 마치고 귀환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성읍을 재건했죠. 첫 번째 귀환.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예언되어 있고,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 그렇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에는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즉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귀환하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에는 예수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 그때 일어날 일이죠.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지금 호세아서 6장 1절에 써 있어요.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의 귀환이죠. 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박해를 받고 고난과 시련을 겪었던 민족이죠.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제 국가로 다시 세워진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2절,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이틀 뒤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로 가신 뒤에 이틀 뒤, 그러면 2000년인데요. 2000년.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스라엘의 부활, 이스라엘의 회복,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성경에서 언제 이스라엘이 부활하고 살아납니까? 에스겔서 37장에서 뼈들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살게 하시는 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죽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았으나 죽은 자였는데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자, 에스겔서 37장 보십시오. 너무나 아주 정난하게 그림으로 그려놨네요. 에스겔서 37장 1절,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또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니라.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히 많으며 보라, 그 뼈들이 심히 말랐더라.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빠른 뼈들아, 주의 뭐라고요? 말씀을 들으라. 그래야 살아요. 오늘날 우리의 영적도 똑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도 생명만 붙어 있고 생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실질적인 풍성한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요롭게 역사할 때에만 살죠. 여기 나와 있어요. 6절,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뼈 위에 이제 드디어 생명을 부려하시죠.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하니 내가 대언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보라, 흔들림이 있고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또 내가 또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고 살같이 그것들을 덮었으나 그것들 속에 숨은 없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어서 지금 이제 모양만 갖춰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코에다 숨을 불어 넣어야 살아있는 혼이 될 거 아니에요. 인간도. 여기서 이스라엘이 살아나죠. 어떻게? 9절,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히브리어의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 숨, 바람, 공기 다 다양하게 번역이 돼. 단어는 하나예요.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영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바람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자, 그래서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회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찾고 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
마태복음 17장 1절. 자, 엿새 뒤에가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이틀 뒤에. 자, 이틀 뒤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가시고 이틀 뒤에 돌아오신다 그러니까 2000년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엿새 뒤가 될까요?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4000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부터 인류 역사 6000년에서 앞에 4000년까지 포함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 즉 재창조를 하신 이래로 6000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인간의 존재의 기간을 지금 6000년으로 두고 7000년째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시니라 하고 저 안식하는 7000년 천년왕국을 세우러 오신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틀 뒤가 사실은 엿새 뒤하고 같은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소부터 시작하면 2000년이지만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시작하면은 6000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나중에 보시면 이제 일곱째 날, 아까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이틀 뒤라고 하면서 바로 셋째 날이라 그랬죠. 이틀 뒤가 셋째 날이죠. 이틀 뒤니까 셋째 날 아니에요. 그러면 역세 뒤도 일곱째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 천년왕국이 제 7000년째라는 소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요,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놀라운 사실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28절 보세요. 16장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 자도 목격할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냐? 지금 17장에서 목격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그의 형제 세 사람이구나. 아, 이 세 사람이 목격했구나. 어떻게 목격했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자, 아까 예수님의 타이틀이 말라기 4장 2절에서 의의 해라 그랬죠? 의의 해. 해가 떠오르는 것. 어제 우리 동이 터오는 때, 그죠?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또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샛별이 떠오르는 때 예수 그리스도. 여기도 지금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을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장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경에서 장막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에서. 장막은 지금 재림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나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재림을 세 사람에게는 미리 보여주신 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틀 뒤가 바로 엿새 뒤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인류의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6000년간의 인간에게 주어진 역사.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숫자와 인간과의 관계를 성경에서 이렇게 또 암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쉬었다가 우리가 그 유명한 7, 8, 9, 10 잘 아는 숫자들이지만 한번 성경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천히 올라들 가셔서